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을 통한 변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적을 사용하시고 또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장면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왜 기적을 행했나 봤더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현장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현장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늘 성령 충만 유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는 이미 30년 쓴 배터리처럼 딱 꽂으면 탁 예배 한번 되면 나 주님의 할렐루야 그러다가 교회당만 딱 나가면 팍 1% 이렇게 돼버려. 1%. 근데 문제가 또 이거 충전시키면 한참 걸려. 충만이나 수호가 한 40분 찬양해야 그나마 한 10% 차. 설교 들으면 한 30% 차.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필 받으면 또 좀 차. 그러다가 주차장 나가서 다 까먹어. 누가 내 차 긁었어 하면서 쫙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뭔가 결정할 때, 결단할 때 기도합니다.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해. 근데 기도했어. 근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신학의 콜링을 받았지만 기도했을 때 맞다고 제 안에 확신이 왔는데 눈을 딱 뜨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또 되게 쉽게 믿어지기도 해. 쉽게 막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계속 망설. 응답도 받았대, 말씀도 받았어, 목사님도 권면해. 근데 정말일까요? 오늘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36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거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도 직접 들었어. 근데 뭐래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하면서 지금 믿음이 없어서 사인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에 맞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찌 보면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해 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처럼 시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경험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흔하지는 않지만 말씀 한 방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수백 번 보여줘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모세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다 늙은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다 늙은 모세, 살인자, 애굽은 쳐다도 안 봤던, 관짜 놓고 죽을 날 기다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출애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첫날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첫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령론에서 예전에 강의했듯이 구약의 성령은 직임과 직분 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임 위에, 왕이라는 직분 위에, 사사라는 직분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지는 않지만 성령은 직임과 직분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가 사무엘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지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다윗도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왜냐하면 내주한 게 아니라 직임과 직분 위에 있는데 왕의 직임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사명, 직임과 직분에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날, 둘째 날 배운 것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변화돼서 가면 되는데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사명 받아도, 저도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을 때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망설였다니까요. 왜? 신학교는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신학교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거기는 홀리한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난 너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내 자리가 아니라는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물어보세요, 청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웠나. 진짜 엄청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가까이도 못 올 정도로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럼 나도 나는 못 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동진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굴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선입견이 있거나 기질에 따라서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라는 것은 주께서 요구하는 삶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죽어도 못 간대. 그래서 나중에 뭐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는데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했으면 퍼펙트한 거잖아요. 가끔 그래. 하나님이 저 같은 걸 택했을까요? 그래, 널 택했어.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야. 광야의 나무떼기로도 60만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포기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모세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경제적인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이, 특별히 나이 이런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꿈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척했을 때 선교회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선교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주저앉아. 뭘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못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씨름하다가 모아놓고 야, 선교하자,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셌더니 정말 열매가 맺혔잖아요. 밀라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내 환경, 내 컨텍스트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손을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막 여기 손에 막 문둥병이 나. 다시 넣었다. 센스 있게 이걸 탁탁탁 자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크립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보면 그 얘기를, 손이 넣냐? 손은 나중에 넣는 지팡이부터구나. 지팡이, 너 손에 뭐냐? 지팡이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돼. 우와, 기적. 야, 네 손 넣어봐. 나병에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된 거 다시 넣어봐. 생살이 됐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걸어가길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기적을 베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5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말려도 100% 이루어지는 거야. 도비앗과 산발랏이 여리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걸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근데 수십 년 걸릴 게 너무나 빨리 완성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 변화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요구하는 분이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변화됐잖아요. 딱 지팡이 짚고 애굽으로 혼자 들어갔잖아. 80세에 그 할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민족 구원을 이루어낸 거야. 걸어가면서 육체에서 자동으로 루테인이 생성돼서 눈이 더 좋아져. 나 요즘 눈이 침침한데, 걸어가면서 헬스 안 해도 근력이 막, 세포가 막 살아나. 걸어가면서 광야의 험한 거, 떡 이런 거 만나 먹어도 막 위가 막 확. 그래서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나 그거 나 좀 주고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해서 가는 자들의 삶에 계속 기적이 머물고, 계속 기적이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근데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죠. 이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 기드온도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규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규정한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잘 읽으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어. 근데 기드온은 알아.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닌 거,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거 알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도 아니야.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 중에서 또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대. 그러니까 자기는 별 볼일 없는 변방의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12절에 아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12절 띄워주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제일 약하고 초라한 자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 이제 여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리 작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큰 용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큰 용사가 되는 게 너의 본질이니까 그 작다 하지 말고 변화돼서 큰 용사가 되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이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첫째 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받았다는 거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낼 자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둘째 날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직임 위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변화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막 사방으로 뛰쳐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자 그가 자기의 기질을 못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기질을 못 벗어버리고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았는 데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에도 머뭇머뭇대. 그러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여기에요.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네. 아우 성령님이 자꾸 막 감동을 주시는데 나 진짜 신학교 가야 돼? 나 진짜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해야 돼? 나 진짜 독신으로 살아야 돼? 고민하지 마. 이제 시험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그런 부담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안하잖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안해 보세요. 사실 모세는 제안까지 갈 필요도 없이 딱딱 기적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변화됐는데 기드온은 모세보다 더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즉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워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 움직일 것 같을 때는 이 기적을 구하란 말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잖아요. 변화되면 됩니다. 변화되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고, 제가 개척 때도 그랬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6절 38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양털 한 뭉치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털 한 뭉치는 양 한 마리의 털을 깎은 한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짰을 때 그릇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 요만한 거 짠다고 무슨 그릇에 어떻게 물이 가득 차. 양 한 마리가 큰 양털을 사막에다 딱 한 바퀴나 놓은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가 믿겠나이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야. 기적이잖아, 기적. 짰더니 물이 가득 나오고, 근데 주변에는 그냥 말라있어. 쩍쩍 말라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서 기적을 요구하면 그것을 믿음 없다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항상성에서 나오길 원하시고 신앙의 굳은 살이 배긴 것에서 나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적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의 육적인 소유와 소욕을 위한 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예루살렘의 진입니까? 그런 거 들어주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고 싶고, 천국이 막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고 싶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고 싶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맞습니까? 정말 나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구하잖아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딱 해니까 어떻게 돼? 우와 진짜네? 근데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청할게요. 또 그래. 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이렇게 눌렀어, 흙으로. 넌 흙이니 흙으로 들어 이렇게 눌렀어. 근데도 근데요, 죄송한데 노하지 말고 한 번만, 요번에는 반대로 땅은 다 줬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간땡이가 요만하고 그냥 얼마나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는 다 줬는데 양털만 안 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또 우리 한또 그대로 해주셔. 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달려가지를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해달래, 반대로. 야, 정말 머리 엄청 잘 돌려요, 그렇죠? 예, 이게 혹시나 자연현상은 아닌가 막 그러면서 소극적이고 항상성에 빠져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항상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찌하든 그 항상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들어와. 술 끊었다가 다시 마시고, 주일 성수 잘하다가도 또 빠지고,
순종을 잘하다가도 또 불순종하고, 이게 항상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야. 또 소극적일수록 더 항상적이야. 항상성이 있어. 소극적일수록. 적극적이고 막 다혈질은 막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 하도 터트려놔서 항상성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 얘네들은. 근데 이 소극적인 애들은 이렇게 살짝 갔다가 다시 와.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참 힘든 성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두 번째 기적의 요구도 응해 주셔서 결국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작고 소극적인 그 항상성에 빠져있던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진짜 용사가 돼버렸어.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다 쳐버렸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기드온을 택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가 진짜 변화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또 더 글로벌 처치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 역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변화시켜서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배웠던 신앙, 신학, 말씀,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 여기서 새로운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이 있을 때 나가지를 못해. 이게 항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항상 되돌아가. 그러니까 닥터 쇼핑하는 것처럼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위험. 근데 의사가 가니까 신경증이라고 하고 뭐 무정 걸렸다고 하니까 안 믿어. 자기는 위험이래. 근데 어느 의사를 딱 봐도 위험입니다 했더니 이 의사 용하네? 거기 딱 묶이는 게 전형적인 항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자기 주관, 소극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귀를 열지를 않아. 근데 검사해 보니까 진짜 신경증도 있고 발에 무좀도 있어. 근데 지 발에 무좀 있는 줄도 몰라.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변화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구나. 변화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지혜를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명은 힘들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길 기다렸으려고 막 뛰어간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어떤 도전을 받으면 기적을 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다 우연히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키마, 기적의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축복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기적을 그런 값싼 데 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길 원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기도원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원 형님 때문에 2번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3번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야 돼. 3번 구하지 말고 그냥 2번에 순종하세요. 나는 기도원보다 더 약하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딱 그냥 2번까지는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셨으니, 그래서 딱 기적을 체험하면 그냥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정말 2번 그렇게 내가 기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인의 응답이 있었다. 그럼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변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택함 받고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저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했을 때 나는 그게 저주 같았어. 처음에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 거구나. 아, 이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물론 솔직히 괴로울 때도 많아요. 내가 지금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죠. 근데 몸이 받아요. 몸이 지금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온몸으로 받아서. 근데요, 그래서 싫을 때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끽해봐야 100년 사는 인생. 여기 50년 후에 나는 살아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오, 저 두 명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 같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옆에 또 남편도 아내가 나도 살아있어야 돼 막 같이 손 드는데. 오늘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 너네들 다 50 모르지 또 내일 모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제 뭐 한 지금의 50대 이상은 50년 후에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모르겠다. 그건 곧 뭡니까? 우린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내가 인침 받았어? 쉽게 말하면 도장이 꽝 찍힌 택함 받았어? 이게 겁나 축복 아닌가? 이 땅에서 조금 없어지는 거, 조금 사라지는 거.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교사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힘들어졌대. 근데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야. 성령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주의 일이 힘들다. 거기서 띵 인사이트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맞는 거예요. 사실 회사 일이 힘들어야 되고, 그죠? 예? 그 카드사 때문에 열받아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 같은. 근데 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들이 나에게 버겁나? 그렇다고 교회가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나? 내가 좀 알아봤어요. 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천국이야.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게 별로, 조금 규모 갖춰진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와, 뭐 다 챙겨준대, 뭐 휴가. 근데 와, 무서워. 하여튼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까지 메아리치고 기록되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버겁다. 그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술로 힘들다 하지 마세요.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힘들다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혹시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되고 변질됐단 말이야. 인침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버거운 일이, 그것이 버거울 땐 기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변화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 오늘 3시 예배 때 오셔서 우리 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비거주 선교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비거주 선교. 선교는 그 나라에 중국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방되면 끝이잖아. 근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야. 베이스 기지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제가 말한 거랑 동일한 거야. 쉐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 중국에 3개월은 관광 비자로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럼 3개월 가서 그분이 열심히 사역해. 그러니까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계속해. 그러다가 그냥 들어오면 돼. 왜? 이 사람 이 나라 그 비자가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거야. 가까운 지역에 나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럼 다른 선교사님이 가는 거야. 중국을 살아가는. 또 3개월 있다 오는 거야. 그럼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끼리.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또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몇 나라가 있더라고. 와, 그래서 난 예전에,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싱가포르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 재교육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경유하는 공항이고 스탑오버가 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아래쪽 인도 차이나 반도부터 시작해서 쫙 그쪽에 거점의 그런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외 선교사님들 오셔서 훈련받고 쉼도 누리고 양육받고 또 돌아가 사역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나랑 딱 인문학적으로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선교는 진짜 비자 못 받으면 못 들어가. 추박 이런 상황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 자, 쉽게 말해 선교에 미친 분들. 그리고 네 거 내 거 소유를 따지지 않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선교사님 그게 추방되면 이제 그 재산 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 흩어지고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각 나라, 특별히 저기 이슬람권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제가 딱 듣는데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전을,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가? 기적을 구하. 그러니까 기적을 안 구해도, 나는 안 구해도 돼. 그 선교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도 구할 수 있는 거지. TGC도 여러분들 구해 보세요. 그 글로벌 미니스트리 그 사단법인도 구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믿으면 그냥 순종해도 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인쳐서 너 쓸 거야. 제발 약하다고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쓸 게 확실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기적을 구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고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23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귀신 얘기가 나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야. 정말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된 자예요. 변화된 자는 마귀 새끼가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막아도 다 할 수 있다. 네가 변화되면, 모세를 봐라. 혼자 호렬단신으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 60만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마귀가 능히 다 해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다. 여기 약한 사람 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통밥으로 결정하거나 제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 쫓아가다가 누구한테 책임 물을 건데 나중에 잘못되면 내 영혼을 어떻게 사람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받고 움직였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명 책임 못 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겨야지. 물어봐야지. 그렇게 묻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어둠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셔서 길갈의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은 심볼이에요. 범람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집어다가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미라클. 이 길이 내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택함 받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기적.
그래서 쭉 가서 여리고까지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베스트는 말씀을 딱 듣고 움직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앞으로 이 찬양 구라칠 거면 콘티에 넣지를 마. 그리고 이 찬양 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안 할 거면 입 다물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진짜 그러기를 원한다면 고백하세요. 네. 가장 좋은 건 베스트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의 노함을 따라 바로 변화되는 거. 그러나 조금 연약해요? 조금 부족해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괜찮아.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을 구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설교하다 제 마음에 이게 딱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기적의 방법들이 있을 거야. 어쩌다 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그래서 응답된 분들 얘기하세요. 내가 간증으로 다 소개할 테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기질상 두려운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임에 익숙한 자들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기도로 구하세요. 기적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적을 구해서 그 기적의 스키마를 가지고 한 번 사는 이 세상, 영원의 상급을 쌓는 그 길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좌우 빨강 파랑 중요하지 않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국에 이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로서 멋지게 성장했다가 거기도 인본주의, 인권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교육에서 예배를 폐하고 막 하면서 추락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이 조선 땅에,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온 거 알죠? 20대인데 의사들, 언더우드 막 이런 사람, 그들 여기서 피 흘려서 여기서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세우셨어요. 코딱지만한 나라가요. 미국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한국은 코딱지만한 나라가 제일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선교의 프라이머리티가 세이프야, 안전. 한국은 선교의 프라이머리티가 뭐야? 순교. 대단한 민족이야. 순교. 물론 요즘엔 튀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이 열정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끝. The end of end야. end of the end야. 진짜 한국교회 끝 없어요. 남미 부흥한다고 하고 아프리카 부흥한다고 하는데 뭔가 교배돼서 이상해. 주술적인 게 너무 많아. 이상해. 그 이단들 다 남미 출신들 막 이상한 애들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이상한 놈도 막 거기 갔다 이상해서 나오고 막.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을 멸하시옵소서. 여기 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왜 인간 편 들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핵심 사역이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이에요. 난 진짜 얘네들 크리스찬티를 가진 글로벌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제가 설교했죠.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할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정치인 사회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놀라운 죄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상큼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대 속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상큼하고 아름답게, 그러나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인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위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극명한 좌우가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각자 성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지금 계엄령까지 선포되고 또 여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치닫는 갈등의 극단의 상황 속에 북한은 소련의
러시아에 전쟁을 지원하고 파병하고 무기를 공수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확전될지는 모르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비본질에 묶여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정말인지 믿음이 연약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기적을 구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당신의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 가증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길의 보루로서 이 대한민국, 지금 이 대한민국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대한민국 무너지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아프리카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미국은 선교비를 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다 무너집니다. 남미도 다 무너집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싸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특별히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부모들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써달라고, 하나님 악한 세상에 휩쓸리는 아이들, 돈에 미쳐서 탈선하는 아이들, 미디어와 마약과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처럼 드립니다. 당신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오늘 꼭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쫄지 말고 기적을 구해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자들 세워 주옵소서. 내 새끼, 내 자녀, 우리 교회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각자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좀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